로마서 5장 9절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Came kingdom, come kingdom, coming kingdom 혹은 to come kingdom 이랬어요. 이게 과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 그리고 오늘 본문에 9절로 10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과거에도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참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거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앞으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 헷갈립니다. 성경에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신약에 오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고요. 12제자들 중에 특별히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요. 재정을 감당했다. 똑똑하지 아니하면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성경의 12제자들 그 활약이 거의 없어요. 말로 실수하고 맨날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톡톡히 12제자 중에 총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근대 기독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60 넘었던 분, 70 넘은 분들은 박태선 장로를 거의 다 기억합니다. 전도관을 만들었던 박태선 장로가
저도 어릴 때 하도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이 박대선 장로의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신유언사가 대단했다 그러죠. 정말 눈은 보는 데서 장님이 눈을 떴대요. 안전뱅이를 데려가면 걸었답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대규모로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가 이루어졌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게 되고. 왜 그래 되었을까? 원인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어요. 그 비싼 향유를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것을 요새 돈 같으면 4, 5천만 원 된답니다. 그걸 항아리채 부었어요. 이때에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요.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왜 그냥 갖다 붓냐 말이야. 이걸 돈을 바꿔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래 도둑이라 그래요. 가룟 유다 보고 본래 도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설립했던 교회들 연구를 해보면은 정말 헷갈리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라고요. 애지간해야 이해를 하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하여튼 종합세트라고요. 종합세트. 문제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 싸우는 거는 막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우상 물질 가지고 얼마나 그냥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상 숭배도 했고, 그 다음에 음행 문제, 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그러시네. 성도라고. 참 헷갈려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저기 어떻게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저게 무슨 집사야 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성도라고 하세요. 물론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면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회개. 다윗 왕도 죄를 졌지만 회개했지만 사울 왕은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과 그 서기관들입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니까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일어났어요. 주일날 연탄불이 꺼졌어요. 겨울인데 1월달인데 꺼졌어요. 연탄불을 붙였게야 안 붙였게요? 주일날은 절대 안 붙인다. 덜덜덜 떨면서 온 식구가 떨면서 연탄불 가는 것도 일이라고 철도철미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11조 쫙하게 하고요. 가전 헌금 다 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다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헷갈려요.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친목단체에 그냥 얼려서 사는 거라고. 신앙생활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들이나 주위 사람들 볼 때 헷갈려요. 바리새인 같은 분이 있어요. 아주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야, 참 바르게 산다. 그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독사의 새끼인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또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교회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할지 저는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눈에는 저기 뭐 집사가 뭐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뭐 저따구로 살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겠더라고. 저는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독사의 새끼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도 그런 줄 알았으면 3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죠. 본인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래 이야기하기 점잖지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과거에도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영생을 자꾸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하니까 나 알아. 영생에 관하여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잘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 그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아는 지식이라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안다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베드로서하고 달라요. 앞에 글은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야말로 지식이라고. 학문이라고요. 근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요. 암과 동시에 느낀다고 하는 단어예요. 아는데 느끼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 그 말씀 맞지. 다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에서 구원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마귀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져야 돼요.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알아도 그냥 도루묵이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그래 알아. 목사님 맨날 영생만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이고 불쌍하게 생각.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불쌍하잖아요. 예? 영생은 그래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키우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키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는 거, 그와 함께 느끼는 거, 함께 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요. 근데 마귀는 쓸데없이 자꾸 우리를 그냥 헷갈리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린다고 이 말이요. 누가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5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잃은 양을 잃었는데 찾았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돈을 잃었는데 그걸 찾았다. 그 다음에 더 세게 아들을 잃었는데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아들을 찾았어요. 아주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큰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큰 아들이 나와요. 그 문제점이 뭔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잠시 보고 올까요? 29절을 한번 봅시다. 그 아들이, 큰 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한테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려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더라 그랬어요. 섬겼다.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겼다.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내가 불순종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잘못 왜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많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죠. 다 잔치를 벌리고 있잖아 지금요. 여기에 큰 아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잘 섬겼는데 아버지 잘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그 뒤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17장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17장 24절 21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그 다음 뭐지요? 섬김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안 하셨어요. 근데 아들은 아까 그 큰 아들은 내가 섬김을 다 했는데 내가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섬기는 거 그거 원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섬기고 명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캐톨릭 사람들 있잖아요. 가톨릭 사람들은 집에 가면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교우라고 적어놨어요. 교우의 집. 윤리도덕을 행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되어지면, 진짜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행위는 그냥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간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야 돼요. 이게 인생이랍시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인생이라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출발합니다. 짐 보따리를 지고 걸어서 갑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간다고 막 땀을 팍 흘리면서 밥도 안 먹고 하루에 3끼 먹고 난 다음에 잠도 거의 4시간 자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차를 보내셨다고요. KTX를 보내셨다고. 이거 타고 오느라. 이거 타고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 우주의 주인 되세요. 모든 거 다 있으세요. 그리고 아들을 엄청나게 아끼세요. 혹시 고생할까봐, 힘들까봐. 그래서 KTX를 보냈다니까. 타고 올라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KTX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짐 등짐을 지고 열심히 걸어가면 그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행하는 행위 사람들이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KTX를 그냥 타는 거예요. 타고 그냥 주님과 더불어서 그냥 즐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영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좌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이 눈만 뜨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영을 생각하고 사느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육적으로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맨날 그 생각하고 사느냐? 그 생각하면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잘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천만에 하나님이 더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시편 90편 14절을 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복음 그 159절 그거는 매일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매일 암송을 하고 또 그 외에 또 한 159절 그거는 일주일에 한 2번씩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면
하루 종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진다고요. 정말 생명과 평안이 있다니까요.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방법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영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KTX에서 타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고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침노하고 빼앗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침노하고 빼앗는다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전투에 쓰는 용어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죽이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문제라니까요. 이 단어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은 영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뺏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침입을 하고 뺏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 사람 죽은 거라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가 이 영생의 문제라고요. 근데 안다고 그냥, 알았어요. 참고를 할게요. 그러고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고쳐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 사라져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 더하신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로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요, 싸우고 허공을 안 치듯이 싸우고 날마다 전투한다 그랬어요. 뺏고 침입하고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는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그 관계가 느슨해지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뭐 걸리는 줄 아세요? 시험에 걸린다. 시험에 든다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온종일 그냥 360을 영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느냐?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걸 겪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누려보세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인생이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걸 느끼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생을 향해서 한 주간도 뺏고 침노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 저들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에 생각하고 살도록 영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